안녕하세요.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수도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수도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 거룩하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읽어나가면서 저 혼자 간직하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셀 수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 훈련소에 맡기면서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언제 훈련이 끝나느냐? 3일 굶깁니다. 그리고 고기를 던져줍니다. 주인이 먹어. 그 말하지 않으면 고기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상태. 이때가 바로 개 훈련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때 믿음 훈련이 끝나는 것일까요? 수도사는 언제 수도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수도의 근원지 동방정교에서는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수도의 마지막 단계를 헤지키야 단계라고 그럽니다. 헤지키야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2 단어, 고요와 평안.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을 헤지키야 단계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제게 첫째로 권하는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요와 평안.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에 토해놓게 하셔서 그 성을 다 구원합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고요와 평안.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뭉충이가 되었습니다. 이 단계, 고요와 평안. 이 헤지키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적에는 가장 어리석은 말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오늘 가장 어리석음, 내일 가장 지혜로움. 이게 헤지키야의 언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입니다.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200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뒤죽박죽, 당황, 모세를 향한 분노. 왜 홍해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쪽으로 데려왔느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생깁니다. 모두가 당황입니다. 그때 헤지키야의 단계에 있었던 지도자 딱 한 사람, 모세. 고요와 평안. 모세 하나는 그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은 그 당시 들었을 때는 가장 어리석음,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상태가 고요와 평안 헤지키야의 단계입니다.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마구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보트피플, 그들이 배를 한 팀이 타고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가고 있습니다. 3개월 걸립니다. 그때 막 폭풍과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야단났습니다. 죽게 됐으니까요. 다 모두가 다 새파랗게 질려 있을 때, 그때 요셀 수도사가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즈키야의 단계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다 같이 우리 걱정해주고 다 같이 기도해야지요. 그때 요셀이 한 말이,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내 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속에서 이 배가 가라앉아도 내 배가 아니다. 우리는 구명정 타고 다 도망가면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다 구명정으로 살아났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었거든요. 우왕좌왕할 필요 없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 말이 가장 어리석은 말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파, 좌파, 태극기, 촛불,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욕단 민족 가운데 그 한 부류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메사는 중국, 스발은 시베리아,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갑니다. 지도 놓고 보니까 그게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욕단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욕단 민족을 동쪽 끝에 숨겨놓으신 이유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 민족으로 쓰시려고요. 지금 선교사 1위 민족 미국 4만 명입니다. 2위 한국 2만 8천입니다. 3위 인도 2만 명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1등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공산화시키지 않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라버리고 닳아 없어질 정도로 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성숙된 민족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헤즈키야, 고요와 평안,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말이 진리입니다. 모두가 다 헤즈키야의 단계에 돌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